읽었는데 이 계시록 7장은 말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이단 교리가 생기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 명. 우리가 먼저 주일에는 6장을 보았었습니다. 6장에서 인뛰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 인뛰는 대로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데 그 세상 역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는 그 흰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거 흰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 오는 것을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시대가 오면 둘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제 붉은 말 시대가 온다. 그 붉은 말 시대라는 것은 이제 핍박의 시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핍박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 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핍박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청황색 말, 즉 전쟁이 일어나는, 즉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심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많이 퍼져나가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으니까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무슨 시대가 오느냐, 그것은 순교자 시대가 온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이제 천재지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끝까지 복음을 전해질 때에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순교자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심을, 더위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진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불교권, 그리고 이제 공산권, 이슬람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낮아진 마음에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천재지변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났더니 모든 사람들, 왕에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굴에 숨어서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우리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번째 인까지 띄워줄 때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6장 17절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들이 진노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리요. 아직 일곱째 인이 떨어지지도 않은데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일곱째 인을 뗐을 때 설 수가 있겠냐, 이렇게 묻고 우리가 6장을 마쳤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랬을 때 오늘 7장에서 주는 내용의 말씀이 그 대답을 주는 거예요. 해답입니다.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14만 4천 명이 그것을 견딜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을 받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시록은 진행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는데, 오늘 7장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은 8장에서 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끼어져서, 그러니까 삽입구, 그러니까 누가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겠냐, 선다는 것은 전쟁 용어로서 이길 수 있겠냐,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를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루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6장의 끝, 즉 진노의 큰 날을 이르렀으니 누가 너기 설교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그러니까 네 구퉁이에 선 것을 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네 천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 서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신호가 떨어지기를, 그 이제 해하라, 이렇게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이제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모두 해할 천사들인데, 그거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올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건데,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해돋는 데서부터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칠 때까지 그 짓을 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요, 도장. 그 도장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고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인을 쳐서 내 것을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그 축사,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이러는 사람들을 다 보면은 옛날에는 그 도장을 이렇게 궁덩이 있는 데다가 찍었었어요. 이렇게 불도장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번호가, 그러니까 소들도 다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것 같이 소들도 번호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귀에다가 고리를 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누가 몇 번 소를 가지고 있다, 다 컴퓨터 치면 나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자기 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도장을 찍어가지고서 딱 찍어서 이렇게 표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계시록은 그냥 요한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서 쓴 것이 아니라 구약의 재인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치고 보호하고 도장 치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 8장 9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 9장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어. 포로로 잡혀갔더니 그때 선지자들에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언한 사람도 있고 저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70년 동안 가서 너희들 잘 임금도 지키고 너희들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애기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을 번성하다가 70년 후에 돌아오라면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낼 것이니까 짐도 풀지 말고 그냥 있다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몰랐을 때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겔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니까 사람들이 가서 물었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머리채를 이렇게 확 잡아서 채를 잡아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다 다 옮겼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그 에스겔을 옮겼어. 그래가지고서는 이스라엘에서 남아있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전을 등지고 그 하늘에 있는 별 1월 성신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1월 성신에 대고 막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단무수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야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인을 치겠다 이런 얘기를 에스겔서 9장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치는 내용을 이제 이 요한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인용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때의 이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만 그것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또 경찰들이 또 와서 이걸 뭐 하는가 이렇게 봤을 때 그거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에 인 맞은 자의 수가, 그러니까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인을 치는데 이런 인 맞은 수가 그럼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것이 4절부터 8절 말씀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소를 들으니, 그러니까 요한이 같은 그 소리를 들어서 몇 사람인가를 들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요한이 들으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되느냐? 5절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은 각 지파별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루반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문하세 지파, 시몬 지파, 그 다음에 레이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 이게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러면서 12지파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4만 4천 명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듣고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모든 천국 백성의 14만 4천 명만 되느냐? 요 숫자가 요게 어떤 뜻이냐? 요것이 실제 숫자냐? 아니면 요것이 상징적인 숫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단을 일으키는 것들이 신천지요. 신천지가 이제 자기들이 신천지를 세우면서 신천지에서 일본서부터 14만 4천 명이 될 때면 마지막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잘 이 성도수가 들어 14만 4천 명이 넘었어. 그럼 어떻게 그 다음서부터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다른 거짓말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숫자라면 우리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아니고 우리 이방인이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14만 4천 명의 구원을 받는다면은 이방인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것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10가지 모습을 예수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 예수님 모습이 여러분들 그 실제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요. 상징적인 것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가 14만 4천 명도 이것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왜 상징인 것이냐? 6장을 지금 이제 6인을 떼다가, 저 복음 시대, 핍박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오는 거 핍박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낮추기 위해서 기근과 전쟁이 오고, 그래도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랬더니 6째 인을 떴더니 뭐라 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땅 끝까지 다는 안 들어갔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런 것. 그러니까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서겠느냐, 누가 능히 이기겠느냐 이런 대답으로 냈는데 그때 대답이 내가 인친 자,
인친자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대상이 땅끝까지 복음에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것이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 나라가 없었어. 예수님 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다 도루에 도루하는 거 다 해서 세계 각각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는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역사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달에 우리는 1948년 8월 달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떠돌아 다니다가 거기 와서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네 가지고 있던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준 땅이니까 이거는 우리 거라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했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고 인정을 했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저 만주까지 막 광개토대왕 때 막 쳐들어 올라갔으면 우리도 거기 가서 지금 가서 그 우리 땅 그때 옛날에 우리 광개토대왕이 여기까지 쳤으니까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년 동안 나가서 살다가 돌아왔는데도 거기서 독립을 하게 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버젓하게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돌아다녔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지파인지도 몰라.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그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고 2지파만 남유다였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 다 끌어다가 다 흩어 뿌렸어. 그러니까 다 섞여지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 같으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섞여진 민족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이라고 생각도 안 했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지파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12지파에서 1200명씩 12지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유대인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안 되고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시대의 12지파 또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그렇죠? 그 12제자 그래서 그것을 구원받은 성도서 12 곱하기 12 구약과 신약 12 곱하기 12 해서 1000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으면 천천히요 만만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하고 1000 이렇게 많다 이래서 14만 4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인친자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 7년 대환란을 어떻게 잘 지키고 나타난 사람들이 14만 4천이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 순교 당하는 이런 자도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666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8장까지가 이제 이게 약속이라면 이제 9절서부터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8장은 약속, 즉 지상을 얘기를 한다면 9절서부터 17절까지는 천상에 있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절 보니까 2일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친 후에 각 나라 어떻게 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이런 것들은 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온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그다음에 손에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어린 양 앞에 나와서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요거는 승리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것도 승리자가 입는 옷이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것도 요거는 뭐요? 요거는 승리자가 이렇게 흔드는 이런 나무 가진 것을 그러니까 승리자들이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이런 승리를 상징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이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라. 그러니까 그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딴 거보다 이렇게 한 글자 쑥 들어가서 써져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노래, 찬양이든지 아니면 구약을 인용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래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찬양을 요 승리자들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발등꿈치를 물고 여자는 그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요 말씀이 실천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이마에다가 뭐를 치느냐? 인을 쳐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구원받은 것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하심은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전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과 또 그 어린 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다 죄를 져서 죽어서 지옥 가야 될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죠. 네가 가서 저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합작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고 또 우리가 한 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에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2절 11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하늘의 천상에는 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다 네 생물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24 장로들이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승리자들이 나와서 흰 옷 입고 종려나무를 가진 사람들이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니까 그 천상에 있던 그 보좌 옆에 있던 네 생물 천사들 24 장로들이 또 같이 이제 찬양을 하는 후렴을 그러니까 같이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답송이요. 여기서 먼저 하면 저쪽에도 대답하는 이런 찬송을 하는 것이 12절 말씀이요. 뭐라고 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도 아멘이 있어요. 그죠? 앞에 아멘도 있고 또 끝에도 아멘이 있어. 근데 앞에 아멘은 뭐냐면은 아멘이 앞에 있을 때하고 뒤에 있을 때하고 틀립니다. 앞에 있을 때는 진실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을 때는 무슨 말을 읽고 뒤에 있을 때는 내 생각하고 당신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당신 말이 내 말입니다. 요렇게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가 끝나면 아멘 이런 거는 당신이 기도한 생각한 거나 내가 하는 거나 똑같다. 요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에 있을 때는 진실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히 있을지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7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가지를. 그래서 첫 번째 3가지는 지혜와 권능과 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이것이 지혜, 권능, 힘이요. 그 다음에 4가지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뭐냐. 찬송, 영과 감사, 존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4가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원 계획이 수정들었기에 성도들을 찬양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화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에 수정들었던 천사들 우리가 저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것을 봤을 때 세리장은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구는 안다 그랬으니까 물도는 하인을 알더라.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인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들은 천사들은 지금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실로 내가 네 말에 동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12절에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흰옷 입은 자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모를 것 같으니까 장로가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딴소리 할까봐요. 이 성경 잘못 해석할 것 같으니까 장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느냐? 2가지를 묻느냐. 얘들이 누구냐? 누구며? 또 여기서 어디서 왔느냐? 얘들이 그 흰옷 입은 사람 종려나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며? 또 그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요한한테 물으니까 요한이 내 주가 아시나이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왜 말을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렇겠죠? 당신은 알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대답을 해요. 묻기는 누구냐고 먼저 물었는데 대답은 어디서 왔는지를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승리하고 나와서 지금 와서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큰 환난이 뭐냐? 앞으로 이제 일어날 7년 대환난.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근데 그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딸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 요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 옷을 깨끗하게 빨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때문에 의인이라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나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 밤낮 하나님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이 받는 세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들의 장음악을 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음악을 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다음에 항상 보호하고 또